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마 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차마 쉬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이 룻의 로맨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이 무대를 설명했죠. 2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라고 이제 그랬어요. 요게 약 한 3주 혹은 한 5주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까지가 요게 이제 한 5주쯤, 길면 뭐 7주까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한 5주쯤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 기간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추수 기간이 끝나갈 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보리를 타작할 때,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미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눈에 익었을 때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참 성실한 아이구나 이렇게 보았을 것이고, 또 룻도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들을 만큼 또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나오미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오미의 본심이 뭡니까? 자기 며느리 이 룻을 보아스의 품에 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여미는 것이죠. 추수하는 내내 아마 나오미는 속이 탔을지도 모릅니다. 저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좀 이렇게 눈길을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추수가 끝나고 타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 타작이 끝나면 이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룻은 룻대로 그렇게 서로 만날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작하는 요 기간, 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제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 요 시간에 보아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단지 꾸미고 가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땀에 절고 또 생활고에 절었던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 좀 이제 여인처럼 꾸미고 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온 몸을 좀 꾸미고 얼굴에 그릴 것 그리고 향수를 바르고 이렇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남자들이 이제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껏 요 룻은 남편을 잃고 와 있는 과부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 과부로서의 삶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한, 즉 과거와의 단절,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준비를 하거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시켰는데 이 나오미의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에 찌들었던 태를 벗고 아름답게 변신한 룻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하는 날, 타작마당에서 자기 곡식을 타작할 때 그 곡식의 주인은 그 타작마당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지켜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곡식을 인해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낮에 이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기쁨에 취해서 그래서 술을 먹고 이제 천막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기회를 받다가 그 보아스의 천막 안에 살짝 숨어 들어가 가지고 보아스의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발 아래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룻이 누워 있으니까 아마 이제 발끝에서 뭐가 걸치적 거렸는지 이제 자다가 보아스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러고서는 너 도대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룻이 정신을 가다듬고 준비해 온 말로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참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나를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로는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렇게 두 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까나프라고 하는 요 말인데 날개라는 말이에요. 날개를 펴서 덮다 이런 의미예요. 날개를 펴서 덮다. 요 말은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앞에 2장에서 보아스가 요 룻에게 해준 축복의 말이었어요.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한다.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때 그게 날개가 똑같은 오늘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까나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뭐 이불 덮어주세요 혹은 나를 덮쳐주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덮는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게 덮는 것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덮는 것의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냐면 어떻게 성취되고 예표되냐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의 끝자락에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함은 아버지의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까발렸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갖다가 덮어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종말의 모습, 세상의 종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심판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 돌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 혹은 시은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뚜껑 덮어주는. 그래서 그 덮어주는 은혜가 그 시은소 속죄소를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에다가 덮어주는 뚜껑에다가 피 뿌려가지고 피 용서받는데 그 피 뿌림이 곧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치유받는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이게 덮어주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룻이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덮어주시는 은혜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가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룻이 날개를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원하는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헬이라고 말했죠. 고헬. 레위기 25장이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제 설명했어요. 그 기업 물을 자, 그 고헬은 가족의 땅을 회복하고 가문을 보존하며 위기에 처한 친족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은 구속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이 뭡니까? 요게 안식이에요, 안식.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이.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 희년을 설명할 때 요 고헬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7일마다 안식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야 됐고 7년이 7번 돌아오는 77이 49,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때예요. 회복. 그래서 내가 이 생활고에 찌들려 가지고 내 기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땅을 팔아서 생활고를 겨우겨우 면해가고 있었는데 50년대가 되면 그걸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제도이죠. 그래서 희년은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생활이 어려워서 팔았던 그 땅, 그것을 되돌려받는 거예요. 되돌려받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되돌려받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되돌려받을 능력이 안 되면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누가 그걸 대신 되돌려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게 고헬제도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의 핵심인 그 고헬제도를 지금 여기서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께서 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시되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주시고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게 자기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작전은 이제 대성공입니다. 나오미의 작전대로 룻이 그렇게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보아스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피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룻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가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닌다는 얘기가 오늘 끝자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명언이에요.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죠. 보아스는 차마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불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고엘, 그 기업물을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는 열심히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가 가까이 있으니 그가 기업을 물으면 물으려니와 혹시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물을 자의 지위를 얻어서 룻을 자기 품에 안을 때까지 보아스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즉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자,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렬한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해 주시는 게 약속의 가장 핵심들이 뭐냐면 지속하고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끝까지 시행하리라. 너희들을 또 내가 끝까지 내 백성들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율법을 선포했으면 그 율법을 고스란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뭐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대로 된다고요? 법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그 율법대로 모든 것이 시행되고 그 율법을 고스란히 성취하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율법을 고스란히 성취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뭐가 돼요? 이제 우리 삶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언약, 그 법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늘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고스란히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잘 읽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 구원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 따라서 자기를 자기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그 룻의 간구를 보아스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법대로 성문에 나가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기업 물으라고 그러는데 그가 이제 안 물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모르고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아멘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보리 한 점 더 얻고 밀 한 점 더 얻던 그 삶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